어제는 수상궁에서 벌어진 아하수에로 왕의 3번의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백색, 녹색, 청색의 자색 가는 배실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인 양 교만하여서 허영에 물들어 있었고 그러면서도 분노로 가득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1절에서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려고 잔치에 초청했지만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왕이 진노하고 마음에 불붙는 듯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오늘까지 승승장구했던 아하수에로에게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127개의 지방을 점령할 때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도, 그리고 모든 지방관을 자신의 수하로 삼을 때도 어느 한 사람 가타부타 딴지를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왕후가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겠지만 그 당황스러움이 조절이 안 되어서 분노가 되고 그 분노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왕후의 거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왕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왕이라고 앉아있는 이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아하수에로의 이 수하들, 아하수에로의 신하들이 또 얼마나 무능한 자들인가,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얼마나 무능한 나라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의 무능은 13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아멘. 왜 남편인 왕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는 왕후인 이 부인의 일을 굳이 현자들에게 물어야 되는가? 왕이 자신의 그 제안을 거절하는 그 왕후의 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일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의 일을 굳이 현자들에게 묻고 있는가? 먼저는 자신의 일을 왕국의 일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일에 대한 결정을 자기 혼자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이 일에 그 책임을 내가 혼자는 책임 못 지겠다. 너희들과 같이 한번 책임지자. 지금 이러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왕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편의 제안을 반대하는 아내의 일을 다른 사람, 그것도 자신의 신하들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왕후 와스디는 지금 잔치 중에 왕이 주웅이 올라서 즉흥적으로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남편이 주정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 번 더 사람을 보내든지 자신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왕이라고 앉아있는 이 아하수에로는 127개의 지방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정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밖에서는 엄청난 자랑과 허세로 사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의 한마디에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시험할 때 불에 활활 타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지푸라기로 지은 집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중심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아하수에로의 신하들이 얼마나 무능한가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신하들이요, 아하수에로의 오른팔 왼팔의 신하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14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아멘. 7명의 1급 신하들이죠. 1급 신하들, 장관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신하들은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왕의 진노를 받지 않고 왕으로부터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왕의 얼굴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신배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온통 정신을 쏟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리가 없었지요. 15절에 왕후가 거절한 사건을 어찌할까 묻고 왕의 얼굴을 살피는 대신들의 건의를 하는데 그 중에 무무간이라고 하는 대신이 대표로 건의를 합니다. 사실은 순서상으로 제일 말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일 말째인데 어떻게 제일 말째가 발언을 하고 있는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첫째부터 그 순서가 가지만 계속 미루는 거죠. 계속 자네 가해 하다가 결국 말째 무무간까지 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무간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후의 위를 폐위시켜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서 아내가 남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왕이 화가 나 있으니까 그 왕이 화난 것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왕의 마음만 그냥 살짝 달래려고 그냥 왕의 마음에 맞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입니까? 사람의 마음만 살피다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이 얼마나 무능한가입니다. 먼저 20절에 보시면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 내용이 여인들이 그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반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우습고 어이없는 법입니까? 남편의 권위는 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왕의 권위가, 대통령의 권위가 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왕의 권위가 세워지냐고요. 남편의 권위가 어떻게 법으로 세워집니까? 그런데 지금 그 법을 만들어서 반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나라와 백성들, 특별히 이 가정의 남편들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2절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하수에로가요, 정복한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와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국적의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 민족이 섞여 사니까 자연스럽게 이 다국민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다른 언어를 쓰는 일이 아주 다반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은 남편의 나라 언어로 말하라. 그 가정의 남편은 남편의 언어로 말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법으로 될 일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이 일본분이면 일본어를 배워서 아내랑 어떻게든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배우기로 하는 것이고, 또 남편이 한국분이면 자기가 일본인이라도 한국말 배워서 어떻게든지 소통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기본인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남편과 아내의 사랑마저도 말이죠, 법으로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것을 법으로 반포한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의 사랑 문제마저도, 소통의 문제마저도 법에 의지하고 있는 아하수에로의 나라, 무능한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왕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하나님 없는 신하들은 오직 왕의 얼굴만 살피고,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가정의 문제마저도 나라의 법을 의지하는 너무도 무능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개인과 나라와 민족이 가장 복된 개인이고 복된 나라이며 복된 민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개인과 가정이 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